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계명의 요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곧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할 줄 알지 타인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에는 서투릅니다. 그래서 처음 연애할 때는 서투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처음 사귄 사람들과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예 경험이 없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연한 것이죠. 왜 처음 연애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끓어오르면 사랑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주는 이로움이 무엇이건 간에 가장 먼저 사랑은 타인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올바르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는 타인이 이것을 사랑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줘야 가치 있는 사랑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봤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조건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한 계명씩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 계신 대부분이 부모시니까 부모님께 내가 뭘 받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정도 공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인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은 마치 각종 시험에 있는 1번 문제들처럼 먹고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쉬운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 계명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려고 주신 계명일까요? 혹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그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마 부모 자식 관계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쓸데없이 배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그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계명들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또 그 권위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옳으니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고 창조 법칙에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다들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보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걸 당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당하실 분들도 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만한 이유를 부모에게서 찾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섭리 안에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권위에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가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5계명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공경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부모라는 그 권위 아래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고 또 그 들은 대로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상의 통제까지도 포함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상의 통제라고 하니까 조금 과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자식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방금 읽은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서도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가차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좋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도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하며 심지어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든 간에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합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같이 젊은 사람은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갑갑해 미칠 노릇입니다. 이 가르침이 16세기의 오래된 구닥다리라서 시대적 반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낳은 아비에게 총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곧 늙은 부모가 하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종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성경이 몇천 년 전의 고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징계도 달게 받고 불합리한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사랑이라고 느끼시냐면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도 권위를 알게 하시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곧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권위를 알게 하십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차례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이 가진 그 권위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패색이 짙어지자 스스로 자신의 칼에 죽습니다. 이 죽음을 목격한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실세인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청년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냐고 하며 그를 도리어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철저하게 따랐던 것이죠. 그 결과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녀 차별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의 일환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합니다. 또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절대 알 수 없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빼앗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또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왜요? 그가 자신이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던 문제는 감히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합리를 찾았다라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니, 욥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고 말하고, 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나 위로는커녕 정죄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이 고난받은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크게 혼을 내십니다. 성도님들이 욥이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엇을 깨달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합리라는 것이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완전히 망가진 욥의 삶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부족해 보여도,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거기서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오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명령을, 이 무조건 순종이라는 명령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펼쳐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가깝다라고 생각되고, 또 불가능할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모두 죄인데, 그러면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명령은 결국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그 처절한 삶, 불가능을 지향하며 그것과 싸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인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아멘.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고 하시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구절의 중간을 딱 잘라서 겹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뜻대로 징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정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도 거룩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거룩한 사람들만 그의 거룩함, 곧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삶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을 지향하고 있는 듯한 그 삶이 바로 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그 삶이 맞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이 당시에는 비참하고 괴롭지만 그 연단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와 평강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징계와 연단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루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지금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징계와 연단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죠. 이미 다 이 땅에서 완료했으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이상 징계로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의와 평강만이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하는 것이고 참된 신자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죠.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해체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합리를 추구하는 것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정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전통이나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정신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한때 여러 가지 이슈화되었던 것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촉법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왜 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가정에서 이 5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됨의 권위를 시작으로 선생님이 가진 권위, 이웃 어른들에 대한 권위, 또 무형의 법이라는 것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이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교사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권위라는 것을 배우고 자신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18절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자들이고, 또 동시에 28절을 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28절부터 한번 또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버려두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시대에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을 신뢰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5계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5계명을 철저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셨고 그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지 8일 만에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이전 강의죠. 8일 만에 받은 할례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어 창조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영광스러운 안식일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죽음 안에 계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은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8일째에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순종의 완전함이 인정된 것이고 그 증거로 그 8일째에 부활하게 되신 것이죠. 창세전부터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번 가본 길이구나. 그러니 지금의 나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너희 택함받은 자들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사생활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참된 삶을 가르치고 겪게 한단다. 그러니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내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충분하게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성경에서 읽은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으로도 고통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이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서 고난이니 고통이니 싸움이니 하면서 여러 번 굉장히 무겁게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삶이 누군가에는 마음이 복잡하고 혼자 작게 분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자신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살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계명을 가지고 이렇게나 깊게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5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이 육신의 부모들은 연약하여서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징계도 하고 또 불합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뜻들은 우리의 눈에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무조건 순종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해지고 어색해진 시대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단어를 친숙하게 생각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체험들로 인해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소망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